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간섭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은혜가, 그 속에 능력이,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매 오직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다만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손끝치며 찬양할까요?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빛나와 슬픔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뜬 자마다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빛바와 슬픔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가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자마다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노한다 주와 노한다 주와 노한다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한다 걸어가 고단치 않네 외로운 양떼를 불을 타다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노한다 주와 노한다 주와 노한다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한자 달려가 비겁지 않네 전성고를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겁지 않네 주와 노한다 주와 노한다 주와 노한다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한다 달려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노한다 주와 노한다 주와 노한다 늘 강건하리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어 깊은 데고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외고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그 깊고도 깊은 바다 서로는 한번 행하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많은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아파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접어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와 깊은 데로 가자 낭낭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없어도 빛이 없어도 바다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각에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음 다시 한번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에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구련입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에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한 번도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에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도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가지 말고 나를 십자가 달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을 세워가며 교회를 벽벽에 세워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바의
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 삼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거기 계셨노라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삼바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아버지 희노애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다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가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삶에 무거운 짐도 있으며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도 아픔도 근심도 걱정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끄시는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에스겔 오늘 48장 마지막 3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삼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가 아니라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하며 이제는 세상 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는 주만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삼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주님 붙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일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 원인의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 받을 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바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고 우리 에스겔 하나님 4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활 가운데 주와 함께하며 늘 주가 기뻐하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생각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며 여호와 삼바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스겔 마지막 48장 30절로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48장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에스겔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 성읍의 주기권은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으로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으로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가 우리 그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자, 북쪽으로 루벤과 유다와 단 지파, 레위 지파가 통행하는 문이 있고요. 그렇게 나오죠. 서쪽으로 납달리, 아셀, 갓, 동쪽으로 요셉, 베냐민, 단, 그리고 남쪽으로 스불론, 이사갈, 시몬 지파. 이렇게 여러분 문이 12개가 사방에 3개씩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 삼마, 그 말이 무슨 말이었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조금 긴 시간들 보았습니다만은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저것 때문이지요. 여호와 삼마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 삼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총정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450년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로 살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옮겼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거기 계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거기서는 안 되니까 광야로 끌어냈다 한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왜 거기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왜 거기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또 허비해야 하느냐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하여 그들을 끄집어냈다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바로 광야로 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압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 우리가 지금 본다면 거기는 어디도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뻥친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여러분 그 땅은 그렇게 적과 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땅이 된다는 사실이 근데 왜 광야 40년을 그렇게 허비하게 했는가라고 할 때 이유가 뭐 때문이었지요? 이유는 딱 하나지요.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아십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아니 불러놓고 아니 끄집어내놓고 아니 살려놓고 하신 말씀이 안 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누굴 위한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놓고 그렇게 아버나 불러놓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 맞잖아요. 왜요? 만약에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정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올려줘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적과 꼬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 한다면 그들의 재문자가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그들을 깨끗하게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분명히 이 문제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출애굽기 33장 5절 한번 봐볼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렇죠? 있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뭘 떼내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떼내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너희 내가 함께할 수 없어야. 왜냐하면 너희와 내가 함께하게 되면 너희들 내가 다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치장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내라. 그리하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정할 건지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 물론 우리 성도들 많이 안 보이네요. 금목걸이도 그렇고 있으면 다 내놓고 가세요. 귀걸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숨겼을까? 아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신구가 뭐지요? 장신구. 여러분 성경의 장신구 최초의 장신구 뭔지 아시죠? 자, 최초의 장신구가 뭐였을까요? 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 귀걸이 목걸이 이것이 아니요. 최초의 장신구 성경에 보면 네? 뭐라고요? 최초의 장신구가 뭐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최초의 장신구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어요. 장신구는 뭐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의 그 허물, 당신의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뭘로 감춰버려요? 그렇습니다. 장신구를 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랬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인들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장신구를 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떼라고 말하는 불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본능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귀걸이 지금 목걸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신구를 이걸 떼라 말은 뭡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대로 서라는 거였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왜 부끄러워요? 뭐 때문에 부끄러워요? 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폼 잡지 말어. 그 말이에요. 너희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어. 너희들 거룩한 척 하지 말어. 내가 다 알아. 너희들 본질이 뭔지. 너희들 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장식을 떼어내. 지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못해요. 아니 말하겠지요. 떼냈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허물된 거, 우리 연약한 거 다 감춰버리고 마치 어느 것처럼 그렇죠. 뭐뭐한 척 폼을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 있게
여러분 염려할 일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나는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떼내지 않고 여러분 장신구를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들의 허물과 죄는 다 감춰버리고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안 되겠다, 너희들은 매를 맞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신 이유도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여러분 역사이고 성경의 모든 사건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에스겔 33장에서 보았습니다. 33장 2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이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된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저 말이에요. 자, 과거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었을 때 이 땅 가나안 땅 허락한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는 어쩐단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지금 다 장신구로 자기들 허물은 다 감춰버리고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받을 예배예요? 하나도 받을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겉으로 폼만 재고 있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숫자가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했단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는 절대로 문제가 있다 없다 걱정할 것 없다.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요 판단이었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랬을 때 에스겔 33장 27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 33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고 우리는 많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버려요?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혹은 산성과 굴에 피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 결론 여호와 산마를 말하게 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장신구로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된 건 다 감춰버리고 여러분 여전히 그걸 해결할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폼 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산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 구약의 지금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이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할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 사실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할 문제잖아요. 진짜 죄의 문제를 알면 이 죄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말고는 우리는 자랑할 것도 말할 것도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얼마나 크고도 놀란 것을 모르고 너무도 가볍게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주가 하셨노라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기보다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섬김을 자랑할 때가 있고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지난 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늘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아니
독설을 퍼부었지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퍼부었던 독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역사가 길어요. 지금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저 있을 때 105년, 107년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설찬이 됐겠죠. 근데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교회가 늘 그 역사 가운데 묻혀 있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익복 목사님이라고 한국 최초의 목사님 가운데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 목사님 순교한 교회고요. 또 그 후에 6.25 때는 4분의 성도가 순교당한 그러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별 5개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늘 이 별 5개가 자랑거리가 돼요. 제가 그때 퍼보던 독설이 뭔지 아십니까? 여지간히 역사 자랑하고 여지간히 순교자 팔아먹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지간히 역사 자랑하고 여지간히 순교자 팔아먹어라. 왜요? 사실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뭘 자랑해야 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고 나타낼 것이 없어야 하는데 장신구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다 감춰버린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나.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그 모든 것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섬김을 받으실까요? 보십시오. 그래서 만에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직멸되지만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 가정 속에서. 근데 뭐예요? 이 망해야만이 그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그때 그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섭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터인데 뭘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하심으로 나에게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내게는 무엇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어린양 되신 예수님만이 자랑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혹은 멸망이 나가는 그 끔찍한 망함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채찍을 그들 가운데 내리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브리 12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란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찌한단 말입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는 여러 가지 법들이 무섭습니다만은 채찍한다는 게 때린다는 게 혹은 벌린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옛날은 안 그랬잖아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런 징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래요. 자기들 원한 대로 멋대로. 모르겠어요. 요즘 막 뉴스를 보면 10대들의 그런 사건들이 너무도 끔찍하게 나오고 뭐 프랑스에서는 그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또 급행 열차 안에서 10대들 중학생들이 도끼 가지고 손을 막 손을 찍어대고 뭐 두개골을 찍었네 어쩐네 뉴스가 나오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끔찍합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를 통해서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징계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의 장신구를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나가야만이 오직 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안 잘렸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버려졌어요. 기억하실까요? 아직 탯줄도 띄지 않았어요. 잘리지 않고 그렇게 탯줄이 있어요. 길게. 근데 그 여자아이가 길에 버려졌다니까요. 완전히 흙투성 다 됐겠지요. 그때 누가 왕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어른 됩니다. 장성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줘요. 근데 희한한 것은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음행에 빠져버립니다. 왕이 그에게 내려준 온갖 모든 보물들을 어디에? 그걸 가지고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이야기죠. 그 모든 걸 가지고 누굴 의지하게 됩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여자아이 숙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왕이 나의 신부라고 여겼지만은 오히려 그 피투성이 된 아이가 그를 그렇게 보호하고 먹여 입혀서 이렇게 아름답게 키웠더니 그리고 신부로 인정했더니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16장 우리 63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산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받은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당장할 수 있겠는가예요. 여러분 제사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제사 받은 성도는 내 죄악을 그 악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두었는데 그가 그렇게 음란하고 바벨론을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했던 그 피투성이 된 그에 대해서 여러분 왕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왕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요? 뭐라겠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했던 이 아이가, 제가 그거 빼먹었네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했었거든요. 거두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를 이제는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음란했을 때 그를 치려고 하다가 이 말이 기억난 거죠.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 너는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고. 그 말을 생각하면서 왕은 그래 너는 살아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내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안 되겠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입을 열 것이 없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를 못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로 인해서 누가 오시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이에요. 같은 내용일까요? 아니요. 임마누엘은 여러분 과정이고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여호와 삼마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호와 삼마는요?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초림의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은 지금도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입을 열 것이 없어요.
너는 너무도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잘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고 십자가 말고는 말할 것이 없어요. 그 성도는 지금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 뭐예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빈투성이었습니다. 아직 탯줄도 자르지 못한 그러한 여러분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어되게 됐고, 오늘도 그 임마누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침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성도 누굽니까? 바로 임마누엘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여호와 삼마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면 해야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사랑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신구를 여러분 걷어버린 떼버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과 죄를 주가 다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그는 결국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셔야만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입을 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말고는 나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그로 인하여 마침내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이번 과거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작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바뀌었던 저희들, 온갖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을 열어 그 어느 거나 잘한 것도 없는 저희들, 오직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죄를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사오며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높이는 아버지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나의 그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나의 그 어떤 수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죽으셨기에 오직 나는 내 안에 모든 장신구를 떼버리고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임마누엘을 사랑할 때에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곳에 계시는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사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나셨사오니 주님,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 거대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재림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 주님의 자랑되고 주님만 높여지는 임마누엘의 그의 여호와 삼마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에스겔 48장 마지막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버지 총정리하면서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장신구로 그 죄를 가리기보다도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감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재림의 신앙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싸움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심령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만지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에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청동은 전도지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2024년도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을 너무도 귀하고 귀한 타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 오해는 아버지 이 지역의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름답게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가 편지와 풍경 같습니다. 돌아올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명아리 그리고 동산을 갑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고 우리 교육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그렇게 마을 회관앞에서 찬양하고, 우리 장년들의 성도들은 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섬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서 모든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 가운데 참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헌신하시고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음식 준비 이제 여전도에 하고 우리 권사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들 같이 약속을 맞추셔서 같이 좀 장도 보시고 같이 만드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갈수록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좀 교회는 거꾸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너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편리한 쪽으로 쫓아가게 되고 쉬운 것 쪽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까지도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도 강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경향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르게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게 좀 편하게 하지 쉽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같이 섬긴다면 훨씬 일도 쉽고 그 짐도 가볍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관리식도 있을까요? 예배 후에 찬양 연습합니까? 예, 찬양 연습합니다. 연습 같이 해주시고요. 힘써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